제가 자주는 아내의 일을 잘 못 도와주고 손님들이 올 때 청소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손에 들고 하는 이동식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 배터리 수명이 다 했는지 거실 하나를 이렇게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한 반쯤 하다 보면 이게 힘이 약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한 3분의 1이 남았는데도 더 이상 흡입력이 없어가지고 청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그 진공 청소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좀 유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성도와 함께 있을 때 반짝 충전되어서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주중 살아가다 보면 뭐 사람에 따라서 화요일날 당장 방전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점점 이게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힘 있는 신앙생활, 더 충전되고 더 뭔가 이렇게 활력이 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 이런 모습을 현실 사회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신앙생활, 더 견고해지는 신앙생활, 더 이렇게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생활,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루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안에 있는 신앙의 또는 종교의 새 유형의 모습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사회에 진짜 신앙과 흉내내는 신앙, 실체가 있는 신앙과 껍데기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복음이 실체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하면 두 번째로 정말 이 선명한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회개와 부흥들,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 힘있게 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신앙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능력은 항상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비상적으로 행하시는 권능, 기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주 안에 깊이 연합된 신앙이죠. 요즘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과 우리 연세 드신 형제들과 함께 빌립보서 묵상하는데 바울의 신앙을 설명하는 단어가 주 안에라는 단어거든요. In Christ.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갈망을 가진 신앙. 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와 깊이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무엇을 이깁니까? 환경과 상황을 이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착고에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사에게 후원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바울은 풍성할 때나 빈곤할 때나 자족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감사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석 달 만에 대적자들을 만나면서 믿는 제자들을 무리를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론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전거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들을 목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바울, 그는 점점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그 안에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나 이런 바울의 경험, 또 바울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해가 된다, 나도 경험하고 있는데 내 모습인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참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죠.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신앙인의 모습은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았다. 자, 여기에서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에서 노임받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에베소 교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앞치마와 손수건이 병을 치유한다, 이상한 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거룩한 사람의 물건이나 몸을 통하여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길을 지나가실 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렇죠? 유사한 그런 하나의 형태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받는 모습들, 또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조작되었거나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사실 방법적으로는 조금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앞치마나 손수건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서 능력이 나가는데,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온전하게 정립되어진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는 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주술사들, 조금 이따 살펴볼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치유할 때 사용했던 수단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강력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그 신들과 연관되어진 주문,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움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주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또 능력을 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와 간섭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저 거룩한 사람인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도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이 바울에게 시키지 않고 그들이 했는가?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기 힘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했던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능력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순수성과 태도를 보면서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또 재밌는 또 해석은 우리 숭실대에서 교목하시는 김혜건 교수님은 앞치마와 손수건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뭔가 40일 동안 뭔가 철학 기도를 하든지 이럴 때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특별한 권능과 권세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러면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치마와 손수건은 뭐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이 일하기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오침을 취하는 그런 쉬는 시간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했고, 그 오전과 오후 남은 시간에는 천막을 제조하는 그 자비랑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은, 머리에 묶는 손수건, 또 땀을 닦는 손수건 다 뭐예요? 바울의 이 노동과 눈물과 땀이 배어져 있는 그런 일상의 물품이라는 것이죠. 건강하고 진정한 영성은 비상적인 그러한 종교의 영역에서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성이 진짜의 권능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수긍할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는 바울처럼 자기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손이 되고 자신의 손이 도구가 되어서 치유와 축기를 행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도움을 입어서 또 이 신앙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독이에 있는 사람들, 신앙을 알아가는 사람들,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듣고 나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살아간 그 신앙을 갈망하고 있었고, 바울이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온전히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충분하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영적 갈망을 가진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드러나는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떠돌아다니는 유대 마술사들입니다. 이 마술사라는 것은 오늘 이영결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재빠른 손놀림이나 아니면 오랜 숙달되어진 그러한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술을 시험하는 이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당시의 마술사는 귀신을 달래거나 또 애원하여서 쫓아내는 축기를 행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같은 무당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시의 마술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의 마술사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마술, 축기, 이 무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술사들이 능력을 행할 때는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주문을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 자기 주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문을 할 때보다도 훨씬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주술사들의 사고 속에서는 야, 우리가 섬기는 신들보다도 예수 신이 더 강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강한 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신의 이름을 빌어서 주술을 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제 에베소에는 우리가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보자. 그러면서 시험 삼아서 이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또 한 부류가 더 이렇게 집중되면서 나타나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여서 마술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사라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전에 과거에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오래전에 제사장에 대한 일들은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유명한 신학학자였던 F.S. 브루스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이 제사장들이 변질되면요, 이 제사장도 하나의 영적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지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사람들보다도 제사장 출신이다 그러면 마술사들이 이 헬라 사회에서 또 고대 근동사, 이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훨씬 더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아는데 자기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마술 행위를 한 사람일 수 있다. 둘 중에 다가 가능한데 어떤 건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마술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에 보면 이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쫓아내려는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귀랑 악한 귀신이지요.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7 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고 바울은 영적 세계를 아는 자신이 볼 때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영적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 건세가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보니까 그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까불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힘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평가를 받은 그런 부류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제로는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분이 그 안에서 살아서 실체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도 경험하지도 않는 이들이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악기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귀신들은 영적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것하고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누가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아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비웃으면서 어떻게 하냐 16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랐다. 그리고 눌러서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이 뛰어오른다라는 것은 사나운 맹수가 이 먹잇감들을 탈취할 때에 점프를 하잖아요. 확 뛰면요, 이 사자나 표범 같은 거는요 공중에 붕 날아가지고 이렇게 먹잇감을 덮치잖아요. 그 모습을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이죠. 이렇게 확 먹잇감을 탈취하는 모습이고 눌러서 이긴다라는 이 말은 강력하게 지배해서 끌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을 이 악기가 확 사로잡아서 완전히 이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면서 끌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을 만큼의 심각한 상처를 입을 정도로 이 악기들이 스게아의 7 아들들을 가지고 놀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했다 그래요. 거진 죽게 된 그 상태에서 옷이 갈갈이 찢겨졌는지 아니면 정말 벌거벗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면서 혼비백산하여서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스게아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스게아의 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사실은 예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분과 연합된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망신만 당하고 수치만 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스게아의 아들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 안에는 이 세 유형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 안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삶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처럼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말씀을 듣며 자라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명확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갈망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한 긍휼한 마음도 가지면서 몸부림치면서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이렇게 대부분의 유형들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스게아의 아들들처럼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실은 예수에 대한 궁금함도 없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그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뭐예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요? 내 인생에 이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스게야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의 실체와 참된 그러한 풍성함은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살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망신과 수치만 그 인생의 결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은 있지만 분명한 영광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영광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제대로 못 누리는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정교우 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3세대 신앙 세대거든요. 1세대는 무엇입니까? 1세대는 복음이 처음에 전거될 때나 아니면 우리가 6.25 사변, 이렇게 한국이 경제 발전하기 전에 처음 복음에 믿은 당대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물론 충분한 그런 신앙적 지식이 우리처럼 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 정리된 거 강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지만요, 자기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였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때 아쉬우면 대부분 그분들의 인생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거. 조금 잘못된 가르침. 어쨌든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순수했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었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2세대 신앙인들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분들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편협한 신앙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도 들어와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 부모님처럼 충성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반반 다리를 걸친 사람들처럼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습관들에 물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2세대 신앙인들이거든요. 3세대 신앙인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3세대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2세대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선명한 신앙의 실체를 보았거든요. 근데 3세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 3세대 신앙인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에 휩싸여 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종교생활 하다가 힘들 때 스게야의 아들들처럼 주문을 이어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잠시이고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영적 실체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힘이 없으면 세상의 힘에 눌려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좀 자라갑니까? 좀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고 있고, 이 스게야의 아들들 같아가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알아가자는 갈망이 생기고 과도기에 있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 같은 그런 수준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또 에베소 이 교인들 같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처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까? 참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옛날에 바울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렇게 반반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다가 좀 있다 보면 이 스게야의 아들들처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점점 관심을 잃어버리고 스게야의 아들들처럼 그냥 힘들 때 반짝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세상살이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즐거움이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베소 사회가 이 선명한 영적 실체를 보면서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에베소 교인 같은 사람들이 더 다수면요. 자, 지금 에베소 사회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동안 그들이 섬기며 따라왔던 것은 마술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입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게의 아들들은 그들이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졌었고, 에베소 사회에도 이 7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마술을 한다는 것은 에베소 사회가 알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섬겼던 마술, 우리에게 실제 도움이 된다고 했던 그것이 저렇게 이상한 것이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었네. 그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바울이 행했던 능력들과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해도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야, 참신은 예수님이구나. 바울이 전한 즉 예수에게 실체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영적 실체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생명의 실체를 보는 두려움들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들 서로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공동체,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진짜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신앙,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충전되어지고 역동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진짜와 가짜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아닌 것의 실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서로 하향평준화되는 것에 서로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어질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대결 가운데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던 마술을 이제는 가소롭게 생각하고 가소롭게 생각하던 예수를 두려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한 변화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내 앞길의 진로를 두려워하고 내 노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우리 안에 경외감과 두려움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회복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17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주문처럼 외우고 예수의 이름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의 실체를 경험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이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예배 숫자가 느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금이 느는 게 아닙니다. 예.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건강성은 어디에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조금씩이라도 늘어갑니까? 교회가 너무 멀어서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계속 늘어져 갑니까? 그게 예수 높이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젊을 때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런 신앙들, 여러분들 다 그 정인들이잖아요. 제가 제자들 교회 처음 왔을 때 놀랐던 것은 그 시장 바닥에 유모차가 헤아리 솔존들 밑에 다 쌓여져 있었어요. 아기들 데리고 아침 일찍 부인의 모임부터 와서 금요 저녁 철야예배까지 함께 참석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바글바글 했어요. 강동구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2년 만에 5천씩 오르고 1억씩 오르니까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올 수 있어요, 이제 멀어져 가지고. 그러나 예수를 높일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일상에서 가져야 되죠. 주일날 생명을 걸고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드리는 갈망을 가져야 되죠.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높인 적이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를 높이기는커녕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없고 그것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첫 현상은, 회복의 현상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생각하고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진짜 회복이고 힘을 얻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모습이 뭡니까? 18절에 믿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야기합니다. 믿은 많은 사람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오히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데,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진짜 변화되기 힘들어요. 주 안에서 예민하게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변화되고요, 이게 종교생활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내공이 쌓입니다. 웬만한 말씀은 튕겨낼 수 있는 내공.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고 그 음성을 속에서 길어 올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고집스러워지고 변화되지 않고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일상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지가 거의 없다. 신앙생활 한 만큼 여러분들 완고해지고 변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래요. 자복했다라는 것은 남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 집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렸는지 아니면 지도자에게 와서 개인적으로 알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알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극단적인 죄의 자백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어요. 캐톨릭의 고해성사도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어떤 한 단체에서는 이게 죄를 지으면 집단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게 선교 단체도 있거든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건강함들도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죄를 끊겠다라는 다짐이기 때문에 선명한 회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충분하게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을 때 서투른 죄 고백이 참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이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고백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자복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들도 오래 하고 또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거 꼭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권위자에게, 지도자에게 와서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들에게 진정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와서 지도자에게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거든요. 청년 사역하면서도. 근데 그들은 정말 죄를 끊어내더라고요. 이 자복은 있잖아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토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뉘우침으로 지도자에게 와서 토설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죄를 끊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진절머리가 나서 이것을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러한 강한 결단이 있을 때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연약한 것이, 사라진 것이 뭐냐 그러면요, 치리도 없어졌고 자복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수련회 때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수련회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붕 떠가지고 당장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도 내 밥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뛰어들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임산부 영성이 없으면 곧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경고하기 전까지, 또 경고하더라도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도 항상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홀로 서기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고 선한 영적인 일을 추구할 마음의 본성들이 없는 사람들은 홀로 서기가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상태,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만 속사람이 늘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외부의 영향이 거쳐지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 수련회 이후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혼자 있지 말고 제발 방학 때 시체놀이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나와가지고 너희들끼리 큐티 모임도 가지고 또 책 나눔도 좀 가져라.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카톡을 보내라. 내가 지금 또 죄가 땡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 죄를 이기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게 자복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친밀하고 깊은 공동체 같으면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맨날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고 피상적으로만 교제하고 번들어한 모습만 보이고 실제로는 늘 속사람은 연약해가지고 밤낮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면서 그냥 습관처럼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복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을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데 어디서 힘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말씀이 채워지고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 우리는 자복의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데 죄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죄는 고통스러운 게 되어져요.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회복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어나는 모습이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마술사들도 포함되어지고 또 마술을 의존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의존하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살렸다는 거예요. 그 불살은 마술책 가격이 은 5만. 이것은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풍살비입니다. 한 사람이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마술책을 에베소에서 불살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마술책을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그들의 밥줄입니다. 생존 수단입니다. 마술사들은 그걸로 밥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술책을 사모하는 사람들, 마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술책이 뭘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에베소가 제대로 변화되게 되어지자 가장 강력한 우상 마술책, 물질을 불태워버려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불태워야 될 그 돈더미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참 도전받은 게 그런 고백을 이렇게 했거든요. 오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결국에는 밥그릇 문제다. 밥그릇을 이기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다 그것은 빌빌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은 우리의 밥줄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는. 이겨내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평생 동안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밥줄보다 더 크신 분이고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바알 숭배자 뭐라 그러지만 현대교회는 바알 숭배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당장 내게 비를 주고 가축을 주는 바알 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알 숭배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는 항상 바알이 이깁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신천지 걱정은 제가 좀 덜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버티기 힘든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도 길고 신천지도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무서운 것은 돈에 무너질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정말 이게 힘든, 그래도 그게 돈에 욕심이 있지만 중산층 이상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내 밥벌이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돈에서 자유로울 것 같죠. 제가 아닌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발 교회에서 다단계나 돈에 연관되어진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도와주지 사업적 거래는 성도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여러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요,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교회가 많아요. 한쪽은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서 다 잊어놓고 한쪽은 돈이 성도들과의 관계와 교회를 다 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헌금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물질 생활, 거기서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겨보는 경험이 없으면요, 평생 진짜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아는 만큼 계속 순종함이 있을 때에 마술책을 불살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지금 마술책을 불살라야 될 때예요. 자꾸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불살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 이와 같이.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17절부터 19절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 기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 회개와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강론. 그 말씀을 선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냥 기적적으로 일어난 부흥들은요, 그만큼 빨리 꺼져버립니다. 근데 말씀에서 비록되어진 부흥들은요, 오래 지속됩니다. 에베소의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이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적을 주시면, 물론 하나님 주시면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권능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비상적으로 특별하게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영적 허브였기 때문에, 중심지였기 때문에, 영적 대결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단순하게 지적 유의로 즐기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는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 순종하는 그 실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높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는 교회라 하면서 뭐가 예배를 중시하는 것입니까? 예수 높이는 것 아닙니까? 삶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꿈틀거릴 때 예수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몸부림있게 되어지고 끊어내는 자복함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술은, 세상의 물질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게아의 아들들을 망신시키고 수치를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배하다가 끌고 가서 농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이 또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힘을 얻게 되어져요. 말씀의 힘은요, 선포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며 살아가면서 그 열매와 실체를 보면서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말씀은 스게아의 아들들의 주문입니다. 진짜의 말씀의 힘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여기에서 세력을 얻다 이 말이 16절에 나오는 눌러 이긴이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을 눌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게 이긴다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세력을 얻다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말씀이 드라이브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움켜잡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공동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끌려가는 모습, 그것이 에베소 사회에, 에베소 교회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점점 힘이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추상적인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선명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입니까? 스게아의 아들들의 모습입니까? 그 합이 교회의 영성과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의 그 모습이 우리의 영성의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게아의 아들처럼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권능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내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는 영적인 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스게아의 아들들에서 에베소 교인으로 올라가고 바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3세대 신앙인들이 스게아의 아들들로 다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선명한 실체가 교회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예수를 높이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서 밤낮 우리의 어떠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힘듦도 나눠야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경험한 이야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내 속에 고통이 되어지고 정말 끊어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우리의 변화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싸움, 이 마술책과의 싸움, 이것 있으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 마술책. 제가 우리 공부하다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다가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결단을 했냐 그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은행들에서 돈만 있으면 교인들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 보면 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문제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마술책 같은 그 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경험하고, 내가 바둥바둥 살면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라이브하는 인생. 여러분들 정말 신앙으로 산 사람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넓은데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그릇을 포기할 준비를 가지고 좁은 길로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그 길이 좁고 문이 닫혀져 있고 낭떠러질 것 같은데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좀 도움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화답하여서 힘을 얻는 신앙, 실체가 있는 신앙,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도전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생활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